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4절 말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주님한테 합당해서 주님과 천국에서 함께 걸어다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장, 2장, 3장은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엔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그 흰옷을 입었으면 더럽히지 말라고 교회인 우리한테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내가 교회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 나한테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흰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영이 구원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영만 구원받았지 똑같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내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보면 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좀 사는가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육도 사단의 집이고 믿는 사람들의 육도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형성된 육체의 사단에 의해서 그냥 살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죄를 이제 고쳐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것은 첫째 되고 큰 강령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첫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제부터는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말씀을 특별히 이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그냥 보통 세상도 좋고 주님도 만나야 되고 이럴 때는 못 만나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희생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내 본마음에 들어오신 게 그게 바로 혼이 내 본마음이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흰옷을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진짜로 힘든 일 있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한편에 잠잠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지만 육체는 죄를 짓는데 마음만큼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혼에 본마음에 흰옷을 입었구나, 이거를 자꾸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흰옷 입은 확신을 가지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어려워도 평안한 거거든요. 그 흰옷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에도 우리가 이제는 빛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 받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시인하고 믿기로 이렇게 마음을 열면 영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첫째 계명을 할 때 본 마음에 그 빛이, 아버지의 빛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옷도 있고 중간 옷도 있고 그 다음에 겉옷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갖춰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듯이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그 옷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게 구원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본 마음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옷을 입었다. 그래서 영이 구원 받으면 속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속옷 입고 돌아다니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억도 있고 은혜 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교회를 잘 다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영만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그냥 계속 다니기 때문에 자기의 영이 구원받은 거 가지고는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임종회개를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속옷을 아예 안 입은 사람들은 구원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옷을 차례차례 입듯이 영이 구원받고 영이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내가 믿기로 주님 앞에 마음으로 열 때 영의 그 빛이 들어와서 내가 영이 구원받은 것은 속옷을 입은 거예요. 그 속옷을 입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영에 계신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사랑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는 우리의 그래도 의지가 주님께 자꾸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 얘기를 자꾸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 마음에 빛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속옷을 입었으면 이제 중간 옷도 입잖아요. 그죠? 중간 옷 입잖아요. 티셔츠나 아니면 뭐 와이셔츠를 입듯이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받은 것은 와이셔츠를 입었다. 이제 양복을 치면은 그래 와이셔츠를 입었어. 그러니까 조금 덜 부끄럽잖아요. 그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덜 부끄러우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영이 구원 받을 때 받았고 이렇게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요 그냥 창피한 거예요. 기독교인인 자체가 창피할 정도로 사람은 그냥 생긴 대로 육체의 사단이 형성된 대로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만 있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맨날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이 믿고 또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사기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속옷만 입은 사람이에요. 속옷만 입고서 죽을 때 임종회개를 하고 죽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낙원의 그 오른편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오른편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거의 다예요. 왜냐면 영의 구원 받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만 구원 받고 죽을 때 주님 나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죽으니까 그것도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가르치면 자기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라고 믿고서 죽으면요 그거는 지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영이 구원 받았다고 해도 죽을 때는 회개해야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 받았다 그래도 영이 구원 받았다 그래도 죽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면서 너무 많은 죄를 내가 졌구나 살면서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도 천국에 가게 도와주세요. 저를 좀 천국에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죽기 직전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를 하게끔 눈물이 나게끔 해서
그것도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끄럽다고 그러고 자꾸 얘기하면 속옷만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속옷만 입고 지금 이제 마켓에 가면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의 빛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평안함을 받은 거예요. 빛이 오시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해. 예전보다도 정말 평안해. 이렇게 안정된 마음이 늘 있어. 어려워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었다. 중간 옷을 입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를, 그 혼이 평안한 거거든요. 본 마음이 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옷을, 와이셔츠를 잘 입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데 징계 7배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자기를 보니까 내가 아직도 육체는 행동이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을 내 스스로가 자꾸 나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조금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그거는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이 임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구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흰 옷을 입었다. 근데 그 입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육신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요. 육체는 좀 더러워요. 육체가 사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면 속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임종에게 할 때 받는 거예요. 임종에게를 안 하면 속옷을 입었어도 주님한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는 반드시 주님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해서 나의 이제 마음 자체를 주님 나 좀 제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회개를 성령님께서 자비하신 성령님께서 도와줄 때 내가 회개를 그 죽는 순간까지 해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회개해서 천국을 가는 거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 교회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 피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저기 천국 간다라고 자꾸 그 갈빈 사상으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 때문에 교회의 그 가르침 때문에 한 번 구원은 받았지만 나중에 죽을 때 회개를 하지 않아도 가는 줄 착각하고 있다가 가는 사람들은 가봤더니 지옥이더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이제 우리가 진짜 첫째 계명을 들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를 이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 그거는 그 흰 옷을 입은 걸 가지고 내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구가 한 78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인구가 78억 중에서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또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이 각자가 다 성전, 주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인지 그거는 본인들이 빛을 받고 자기를 볼 때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흰 옷을 입은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할 때 빛을 받으면 흰 옷을 입어요. 그 입는 걸 가지고 우리가 와이셔츠 입었다고 우리가 결혼식장에 와이셔츠 입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결혼식장에 누가 와이셔츠를 입고 가요? 결혼식장에는 항상 겉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부들도 똑같아요. 신부들도 누구나 다 속옷도 입고 그 다음에 중간 옷도 입고 나중에 진짜로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옷을 드레스를 입듯이 누구나 다 속옷과 중간 옷과 겉옷이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리 흰 옷을 입었다고 해도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라고 한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입 다물지 않는다면 내 육체는 항상 편한 대로 육체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그게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죄를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만 내가 행동이 이거 사탄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보기 때문에 내가 겉옷은 너무 더럽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쯤에는 그러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 자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의 그 거룩한 행실이 두루마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식에 들어가도 우리 겉옷이 깨끗해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의를 지키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뭐 결혼식을 참석해도 마찬가지죠. 와이셔츠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옷을 입고서 예의상 그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겉옷까지 입고 깨끗한 겉옷까지 입고서 항상 혼인잔치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그 흰옷을 입었으면 마음에 흰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도 발견이 돼요.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 마귀를 따라가면은 육으로 가는 거고 그 마귀가 이제 화나는 거, 분노하는 게 마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마귀구나. 그렇지만 난 죄를 지면 안 된다. 왜냐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귀는 마귀고 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는 거. 그럴 때마다 빛으로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어도 그것을 더럽히면 안 된다. 아무리 영과 본 마음에 빛을 받았어도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 행실이 육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죄지면 안 되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붙잡고 죄짓지 말자. 이것을 통해서 빛이 나한테 두루마기를 빨듯이 내 두루마기가 더 희게 되고 또 두루마기가 더러우면은 깨끗한 거를 주님 바라보고 내가 빛을 받아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몇 명이 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8명이 있었던 거예요. 8명도 그 중에서 이제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의 말을 들은 그 가족이 몇 명이 7명이잖아요. 노아 플러스 가족이 7명이니까 토럴 8명만 내게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노아 시대 때도 이 말씀이 노아 가족한테 이 말씀이 확실히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림하실 때까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속옷을 입은 거와 같다. 근데 그러고서 임종회개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와 같은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와이셔츠까지 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낫잖아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래도 많이 바라보려고 하고 근데 그 와이셔츠까지 입고서 혼인잔치에 가기는 좀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이거는 내가 열악한 상에서 육신을 쫓아가는지 아니면은 마귀를 발견하고서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면서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게 필리기까지 하는지 그것을 보는 자,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내가 힘들 때, 이제 돈이 없을 때, 아니면 몸이 아플 때, 아니면 누가 나를 욕할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내 편한 대로 얘기한다면 육신을 쫓아가는 거고, 그 육신을 쫓아가게 하는 게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실수하면은,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건 내가 아니에요. 주님, 마귀가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다시 나갑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대로 시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사탄한테 전가하는 것이 내가 죄질 때 내가 자꾸 입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죄책감에서 좀 벗어난 상태에서 또 다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육체를 쫓아가면 내 행동이 죄를 지은 행동이구나. 내가 죄를 아니까 마귀 쫓아가면 안 되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입 다물고 계속 견디면은 그 견디는 그걸 통해서 주님 붙잡고 견디기 때문에 빛을 받기 때문에 내 행동은 빛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내 행동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혼이 구원받고 육은 겉옷, 정과 욕심 부분을 이제는 내가 정확히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우리가 겉옷을 드레스를 아니면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깨끗하게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빛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너무 이제 가득 차니까 정과 욕심에 가득 차니까 그게 이제 기름이 차고 넘친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잖아요. 합당하다는 것은 이 합당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 말씀에 나와요.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려? 어떻게 버리냐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버리기는 뭐 어떻게 버려요? 그냥 마음으로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버리라니까 사람들은 그래 나 마음으로 자식 없어 나 주님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으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몰라요. 아무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은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절제할 때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입을 다무는 것도 될 수 있고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도 사랑하지만 주님도 꼭 만나고 싶어.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내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엄마 생일에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내 마음에서 안 가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까 내가 안 가면. 그래서 내 마음에서 엄마를 사랑하는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거를 마음을 받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모든 걸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이거 말은 쉽잖아요. 근데 자기는 마음으로 버렸다고 착각하는 건데 그 착각을 이렇게 깨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만약에 뭐 누구도 아니고 이제 자식 대부분 이제 자식이 제일 마음에 강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만나러 가야 될 때 안 만나러 가잖아요.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그 아픈 걸 가지고 내 마음에 자식이 있어서 내가 찢어지게 아프니까 마음으로 자식을 못 버렸구나. 이렇게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안 갔을 때 볼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말을 안 했을 때 내 마음에서 분노라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노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서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네 자신까지 전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이 말씀을 진짜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으로 버리려니까 우리는 마음이 안 보여서 못 버리는 뭐 안 버렸는지 버렸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가끔씩 나는 자식이 좀 아프니까 내가 좀 잔소리가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정도로 나는 자식 안 버렸어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반드시 부모가 나한테 하길 원하고 남편이 나한테 하길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이 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입 다무는 거고 또 안 가는 거고 이제 신경을 안 쓰려고 할 때 내 마음에서 엄청난 고통이 찾아와요. 그게 마귀가 네 마음에
자식을 안 버렸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버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버린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는 내가 절제해볼 때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 그 절제가 입을 다무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요럴 때 내가 안 가봐야겠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막 엄청나게 막 요동치는 거를 보는 게, 그게 바로 내가 마음에서 이거를 안 버렸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어떤 것을 이제 머스트 해야 되는데 못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주님을 모시도록 더 많이 나를 봐야겠구나. 이렇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인커러지하고 열심히 하자고 이제 내가 이제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자인데, 그 버린 자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다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면요 절대로 죄를 짓질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는 저도 항상 그랬다고 했잖아요. 한국에 가 있으니까 자식이 자꾸 생각이 나. 근데 생각나는 거는 뭐 이게 뭐 진짜 뭐 마음에서 뭐 그렇게 큰 죄를 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제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 한 3년을 있었잖아요. 그 어린 자식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얘네들이 애처로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정과 욕심에 자식을 안 버렸구나, 한국에 가서 알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돌아와서는 자식들이 1년 동안 있다가 다른 데를 이제 떠날 때 내가 잘못된 사람이고 딴 데는 옳고 이렇게 갔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찢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멀리 있어서 안 볼 때 마음 아픈 거하고 나 너 싫어 하고 가는 때 마음 아픈 거는 또 이게 차원이 다른 거거든. 이게 더 아픈 거거든요. 왜냐면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신앙으로 잘못 간다는 어떤 그 정죄를 받고 나를 버리고 갈 때는 내 마음이 엄청 아파요. 그치만 이제 내가 이제 원래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게 늘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것든지 있으면 막 해주고 싶고 뭐 뭐든지 다 희생하고 싶은 그 마음이나 행동이 나한테 늘 있는데 너 싫어하고 갈 때는 이제 육체가 너무너무 처절하게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근데 육체가 슬픈 거지 마음이 슬픈 게 아니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육체는 슬프면 그 소도 도살장으로 갈 때는요 울어요. 왜냐면 자기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소도 육체가 우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이제 어려운 일 당해도 진짜 마음에서 주님을 모시면 어떤 최악의 어려움이 당해도 육체는 내가 이제 슬픈 게 이제 눈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 그래 모든 걸 감사하자. 왜냐면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자식 한번 낳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 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거거든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자식도 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충과 사랑을 배우지 못하지만 자식을 낳은 사람은 이제 특별히 그거로 인해서 많은 이제 갈등과 고뇌를 하면서 많은 것이 훈련이 됐거든요. 자식을 낳은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한테도 자식을 낳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훈련을 시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정말 아무런 이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정과 욕심의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정말 어려운 배신감을 당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미쳐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아니면 치매도 걸리고 이런 충격 때문에 귀신이 나를 잡아버리면 엄청 이제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배신당하면. 근데 그래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셔서 자식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주님만 나의 신랑 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기도가
나를 추스릴 수 있는 그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한 자인데 마음으로 버린 거 분명히 맞지만 내가 마음으로 버렸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야. 안 버렸으면서도 버렸다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성경 말씀에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갈 때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그걸 통해서 나는 엄마를 마음에서 못 버렸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 여건상 내가 돈도 없고 뭐 당장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 돌아가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를 이제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가서 하시면 정말로 더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자비의 성령, 회개의 성령을 돌아가시는 그 분한테 임하게 하면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거기를 못 가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마저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었으면 갔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없어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내가 부모도 주님께 버렸고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나는 말씀대로 부모도 버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스스로 열심히 뭐 엄청나게 훌륭한 신앙인이라서 버린 게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버리기가 쉽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똑같아. 돈이 없으니까 신경 2번 쓸 거를 한 번도 안 쓰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돈이 있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쉽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버려야지만 천국 가서 주님하고 함께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서 버리라니까 그냥 나는 버렸을 거야. 버렸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안 가보고 참견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이런 삶을 내가 습관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안 버린 게 너무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는 열심히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열심히 옆에도 안 보고 오직 주님만 이제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분명히 함께 다닌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흰옷 입고 더럽히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제 앉으려고 애쓰는 자들은 이제 내 안에 좀 자식도 있고 뭐 담심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애쓰는 중이잖아요. 그 애쓰는 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옷이 더러워져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입 다물고 나를 보면서 얼마든지 내가 주님하고 함께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환상으로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나 자신을 보면요. 이 속에서 미혹 사탄 귀신이 나를 이제는 막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유혹할 때 그래 이거는 미혹이다. 내가 주님 붙잡고 내가 가던 길 가야지. 말씀대로 예수님 쫓아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싫어도 그냥 하는 것을 말씀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붙잡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그냥 있는 거야. 어려워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는 주님만 붙잡고 내가 그 상태에서 남이 미운 미혹이 와도 그거는 미혹이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면 되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선 빚만 받으면 돼. 빚만 의지하면 돼. 이러면서 있는 것 자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나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네 안에 미혹 사탄 귀신이 아무리 너를 이렇게 미혹하고 나쁜 짓도 하고 뭐 변명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부질이 없어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내가 남한테 대꾸한다고 내가 뭐 높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이 세상에 어떤 대항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서 견뎌내고 이 자체가 내가 현재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 붙잡고 제 앉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을 때 그때 천국 가서도 똑같이 주님하고 함께 있고 주님하고 함께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현재 어려울 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다는 거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고 주님과 함께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때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켓 가서도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붙잡고서 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흰옷을 입었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뭐 꼭 시간 정해놓고 저녁 때 한가할 때만 내가 기도 시간에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열악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나는 주님만 붙잡고 계속해서 빛을 채우는 거에 이렇게 많은 집중을 하고 어려울 때마다 죄 안 지려고 더 집중을 하고 이런 것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는 지금 상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내 육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탄 마귀를 깨뜨리고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는데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죽으신 게 이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기는 방법은 내 어려운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사탄이 내 몸에 있구나. 하지만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그냥 가만히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겼다. 그런 것처럼 나도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오직 사탄은 보지만 오직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만 붙잡고 나한테만 와라. 그게 바로 이기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엉뚱하게 우상 숭배를 그 사이에 율법 그거 모세오경 그거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내려와 봤더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40일 지체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면 다 지옥으로 가는데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는 거를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 생명책의 이름이 영이 구원받을 때 기록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죄짓고 육신대로 살 때는 흐려진다는 말을 모세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모든 그런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고 믿고 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그거는 반드시 흐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면 안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내 이름, 내가 예수님의 어떤 영접함으로 해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데 내가 살면서 빛을 받았으면서도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거를 시인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육신대로 산다면 그거는 영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냥 육신 좋은 대로 육신 편한 대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귀 따라간 사람을 나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으니까 천국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해 주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데리러 오시는데 내가 육신대로 자꾸 마귀 따라간 사람이, 예수를 배신하고 마귀 따라간 사람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내가 갈 거라고 이렇게 딱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올라와라 이렇게 이 소리를 듣겠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가지고, 첫째 계명에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절제해 가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내 마음이 아직도 나는 이제 자식을 못 버렸구나, 아직도 나는 탐심을 못 버렸구나, 아직도 나는 이제 나에 대한 자존심을 못 버렸구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내가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징계 7배로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이 네가 마음문 열면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마음문이 열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은 열악해도 맨날 주님만 시인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다른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병원을 의지하고 뭐 어떤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내가 배신하지 않을 때, 아무리 내 안에 사탄이 있어도 나는 죄 안 질 거야, 주님만 맨날 붙잡을 거야,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맨날 주님만 붙잡고 내가 깡통 차고 순례자의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있고 그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내가 아무리 열악해도 죽는 거로 끝이 나지 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그 믿음이 다니엘의 그 신앙이잖아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님이 구해 주실 걸 믿어요. 하지만 죽더라도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 이게 내가 시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면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름 불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인 안 한다면, 내가 그냥 기도할 때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그냥 보통 때 그냥 누가 나를 모욕하면은 그냥 막 싸우고 그러면은 예수를 시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마귀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삶, 열악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는 그건지 저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내 안에 마귀를 발견하고 죄 안 지려고, 마귀 따라가서 죄 안 지려고 오직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람만이, 내가 예수를 열악한 상황에서 시인한 사람만 예수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공중에 강림하셔서 불러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인했는데 주님이 나 안 불러주시면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막 붙잡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배신하는 거는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 다물고 나를 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시인하려고 하고 죄 안 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빛이신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나를 항상 시인했어요. 어려워도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신부감입니다 하면서 소개해주고, 천사들 앞에서도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어떤 상황에도 붙잡으려고 애썼단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그게 천국 가서도 있는 거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도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버리라니까,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최소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안 쓰고 이럴 때 내가 마음에서 안 버렸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버렸으니까 이제는 죽기 살기로 진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실은 본 마음이 이제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도 마음이거든요. 그 정과 욕심의 마음을
진짜 마귀 따라 자꾸 가면은 이게 마음이 자꾸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고 나는 죄 안 질 거야. 계속 주님 붙잡고 계속 빛을 받는 자. 그게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육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은 주로 육 때문에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육에 아픔이 오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왜냐면 육은 막 아픈데 살고 싶어 그러면 마음이 엄청나게 이렇게 비참해지고 엄청 근심으로 쌓이고 그러면 마음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사탄의 집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찢어지게 아프고 병에 걸렸어도 마음만큼은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는 지옥이고 내 마음은 주님 붙잡고 주님께 막 빛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보시고 딱 들어오시면 천국의 마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지는 그 원인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더럽게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너무 근심하다 보니까 내 마음까지도 더러워지는, 근심이 막 쌓이면은 내 마음이 엄청나게 어두워져요. 그게 더러워지는 게 육체고 가족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더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옷이다. 그 마음이 옷인데 그 마음을 안 더럽히려면 우리 육체, 가족 이런 것들, 부모, 자식, 전 또 처나 남편, 네 형제 자매까지도 너 자신까지도 자신심도 버리라. 네 돈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다 버리면 마음이 더 이상 더러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없으면은 너무너무 이제 더러워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가족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육도 죽을 거면 죽고 살 거면 사는 거지. 그거 뭐 육체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져서 그 더러운 마음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육은 그냥 사단의 집이고 육은 어차피 죽는 건데 내 마음만큼이라도 빛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내 가족이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근데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예수님이 없고 그냥 가족을 위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에 가족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7년 대환란에 떨어지든가 아니면 만약에 지옥을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라든지 돈 같은 게 나를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내가 엄청 열악한 상황이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엄청난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이 마음 자체가 평안해지면 내가 구원을 마음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건강 이런 거에만 어려움이 당하면 막 엄청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이 쌓이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이제 보내는 분을 예수님 그분을 내가 놓치면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건강, 돈 이런 것 때문에 막 벌벌벌 떠있잖아. 지금 모든 사람들은 내 돈 없어질까봐, 내 가족이 나를 싫어할까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져서 탈락하면 어떡할까? 내가 주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떨떨 떨고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죄 짓는 것을 안 하려고 주님을 붙잡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 안 지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분명히 태어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육체에 있는 사단을 선택할 것이냐,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의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를 발견하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는 뭐 분별을 할지 안 할지도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육체 편한 대로 선택한다면 마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항상 나는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빛으로 봐야지만, 마귀를 봐야지만 마귀는 싫고 주님 선택할 거야, 이게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으로 나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봤을 때 나는 마귀 선택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선택해야 돼. 이게 더 잘 되는 거예요. 마귀를 보는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가족적으로, 육체적으로 즐겁게 살면은 너무너무 즐거워요. 육체의 편한 대로 막 보이는 걸 따라서 가고,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막 병 낫는 거를 막 이렇게 뭐 신유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즐거운 거야. 사람이 나니까. 그치만 그 사람 또 안 죽냐고, 그죠? 그래서 육을 쫓아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행한다는 그 자체도 육이 즐거우니까 우리가 내 죄를 보려고는 더 이상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엄청 뭐 자기가 고친 건 줄 알고 착각하고서 자기가 남을 막 이렇게 남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또 뭐 거기서 또 죄를 짓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을 쫓아가면 즐거워요. 그렇지만 영을 쫓아가면은 항상 육은 지옥처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흰 옷을 입은 증거도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네 행위를 안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빛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뭐 행동하는 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너도 빛을 가졌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네 행동 좀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행동을 보면, 보는 사람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박아야 되겠다. 징계 7배를 받아서 내가 더욱더 마귀를 십자가 못 박고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나는 빛을 받았어. 영도 구원받았고,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본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 그래서 내가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왜냐면 육체를 계속 쫓아가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고 마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귀를 쫓아가면서도 자기는 살았대. 마귀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게 살은 거가 항상 마귀를 보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게 살은 거지. 마귀를 안 보고 그냥 육체 편한 대로 사는 거는, 그거는 죽은 자의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네가 진짜로 육을 쫓아가는지 영을 쫓아가는지 보면서 깨어나라. 네가 어떻게 됐는지, 네 스스로가, 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영이 어린지 아니면 육을 쫓아가는지 영을 쫓아가는지, 네가 열악한 상황에서 그걸 봐야지만 네가 분발할 수 있고, 봐야지만 충격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기를 자원해서 엄청나게 징계 7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세요. 왜냐면 6,00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한 1,000년은 안식 1,000년이거든요. 그래서 6일이 지나면 7일을 안식하듯이 6,000년이 지나면 하루에 1,000년은,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하루에 1,000년은 반드시 안식을 하는,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평안한 1,000년을 항상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도 이제 우리가 6일 동안 살잖아요. 6일 동안 살면은 죄를 짓는 걸 보면은 먼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까지는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해. 근데 점점 내가 자꾸 미혹이 되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내가 조금 이제 막 해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인간은 육체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느 정도 막 애쓰다 보면은 3일까지는 되는데 이제 나머지 3일은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엉망으로 살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6일이 되면 꼭 하루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평안을 얻어야 되만 그게 우리가 인간이 파괴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6일이 지나고 7일, 8일 되면요. 그 사람은 사탄에 더 잡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6,000년이 되면요. 인간의 문화는 계속 연결되고 또 전가되고 또 전가되기 때문에 6,0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요. 인간은 다 사탄한테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나. 그러나 여기서 사대교회에 몇 명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자가 있다고는 했어요. 그죠? 노아의 가족처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걸 꼭 이제 방주 배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안에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주님께 들어갈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때 안 오셨기 때문에 방주라는 것을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마귀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그거는 방주하게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고자 애쓰는 자고, 또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는 완전히 들어간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비가 와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요동함이 없는 게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간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온 사람을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붙잡고 마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배신하고 마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는 마귀고 나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방주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거를 본인이 알면은, 내가 부족하다면 진짜 징계칠배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더불어 먹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더불어 먹기 때문에 이렇게 맺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는 예수님 안에 내 정과 욕심에 들어갈 때, 그때 내가 방주를 무사히 안전하게 탄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봐야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 안에 늘 열악해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방주를 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바,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남은 것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예수 이름 배신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재앉으려고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것을 못 봤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이거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자식이 정과 욕심으로 자리했는지 없는지,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자기를 보는 작업에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 어떻게 그동안 들었는가, 그걸 생각하고서 우리가 회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입으로 주님 내가 죄 졌어요 하고서 또 자기를 보지 않으면 다음에 또 바로 그 있는 사탄이 계속 죄 짓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빛을 자꾸 받아들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택권이 항상 있다는 거. 자기를 보면 천국으로 갈 건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을 건가 마귀를 쫓아갈 건가, 그거는 내 선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아니까 너도 너 자신이 입 다물고 너 좀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행위는 입 다물 때 잘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서 마귀에 의해서 육체대로 사는구나. 그걸 보는 사람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사람만이 여기서 일깨어서 그 남은 시간을 네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영을 위해서 갈 것인가 육을 위해서 갈 것인가, 그거를 보는 자가 사는 자예요. 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려고 나아가는 게 산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받아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는 항상 육을 선택하는 게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죽은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았지만 죽은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자랑할 때, 육체대로 살 때 자꾸 소멸돼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에 이제 빛을 받아서 그 빛 가지고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려와서 우리가 주님을 모신 삶, 주님과 지금도 함께 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함께 고난 받기 때문에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지옥이지만 내 마음은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늘 평안한 희락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산 사람은 천국 가서 오늘 말씀한 게 다 이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 혼이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선택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나기 위해서는,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이렇게 죄와 싸우기 필일까지 막 애쓰는 게 입 다무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본 자는 깨어나는 거다. 왜냐면 자기가 마귀 따라가는 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깨어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길은 징계 7배가 와야지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행위를 입 다물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육체의 행위는 자꾸 육체 편한 대로 자꾸 살잖아요. 가족 중요하고 돈 중요하고 다 그거를 위해서만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도 없고 고난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막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잖아요. 왜 버렸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이 구원받고 본마음에도 빛을 받고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지식과 모든 자존심과 어떤 가족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서 만난 완전 합일된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식이 좋지요. 왜냐면 부모도 좋고, 왜냐면 다른 모든 이 지구상에서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래도 자식이나 부모는 내 마음에서 정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거든요. 안 버리고 싶죠. 그렇지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다 버려야지 만난다니까. 일단은 육체적인 절제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를 내가 왜 여기서 살아도 되는데 한국 가서 3년 동안 자식을 떨어져서 살았냐. 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마음은 안 버렸지만 육체적으로 일단 버려봤을 때 내가 안 된 거를 알고 정과 욕심에 내 자녀가 있고 내 엄마가 있고 내 모든 게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려면 무조건 내가 있다는 거, 내 마음에 부모자식 전투가 있어서 나는 주님을 아직도 못 모시고 있지만 내가 징계 7배가 왔을 때 내 가족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할 때 선택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버리고 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들한테 사탄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분들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 하나 지키는 것만 잘하시면은 모든 게 주 안에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니까 주님께서 더 잘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절제하고 입 다물고 섬기고 손해보고 했다는 거.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 안 버린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기를 내가 자원해서 간절하게 원해서 징계 7배를 구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기를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안 됐으니까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서 나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마음에 진짜로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때로는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능력을 행했고 뭐 사역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천국을 가는 거는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그랬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헌신하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래서, 뭐, 신유 집회를 잘 해줬다고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정말로 그거 하면 할수록 자기는 더 교만해서 더 많은 자랑을 하고 더 많은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뻔해요. 인간들은 원래 그러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 하나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가족은 보면은 깔끔하고 너무 뭐 잘 살림도 잘해. 근데 이제 정말 주님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을 모셔야겠다, 이거를 포커스를 하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다가 치매가 걸려버려요. 그거는 사단을 못 이기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 치매 걸리면 자기는 자기 가족 사랑해서 정신 멀쩡할 때는 다 그냥 잘 되길 원했는데 내가 치매 걸리면 모든 가족들이 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만 지키면 된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런 자가 되면 나는 강건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정말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 맨날 마귀 따라가면은 내 영혼을 마귀가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긴 거지, 어떤 뭐 다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조롱받을 때 이긴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 환경이 너무 열악해, 너무 병들었어, 너무 돈이 없어, 너무 보잘것 없어,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가난하다고, 아니면은 너 뭐 아무런 저기도 없다고, 뭐 사역도 하는 것도 안 갖고 이렇게 조롱할 때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영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을 해도 나는 평안해. 너무 부자가 된 것 같아. 아무리 사람들이 돈 갖고 와서 자랑을 해도 나는 너무 평안해. 그게 바로 이긴 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내가 이긴 자인지 안 이긴 자인지 내 마음에서 정말로 나는 너무너무 평안해. 남이 아무리 돈 자랑해도 나는 평안해. 남이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나는 평안해. 그게 바로 이긴 자가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이긴 자가 여기서 흰 옷 입고 주님하고 함께 천국에서도 다니지만 지금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함께 있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이 제멋대로 이제 육체대로 산다면 그건 진지한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지, 육체대로 계속 나도 안 보고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진자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죄짓지 않고 주님을 부를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을 공중에 강림하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천국 가서 아버지 앞에서, 빛이신 그 아버지 앞에서
얘는 열악한 상황에서요, 고난받을 때 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쟤는 너무너무 나하고 신부감으로, 아니면 이제 너무너무 쟤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라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는 배신하고 그냥 뭐 평상시는 주님 바라보고, 이거는 안 쳐줘요. 열악한 상황이 하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어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그럴 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 그러면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면 이기는 자가 결국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마귀라고 분별하고 부글부글 대그는 마귀다. 그리고 내가 죄 지면 안 되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천국 가면은 당연히 주님께서 나를 시인해 주실 거고, 또 휴거 때도 나를 불러 주실 거고, 또 천국 가면은 진짜로 주님과 함께 돌아다닐 거를, 지금도 내가 열악할 때 함께 있는데 천국 가면 당연히 함께 있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기 죄를 보고 마귀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휴거 시간이 조금 이렇게 남았다고 해도 내가 좀 온전하지 않으니까 더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가 끝까지 살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 불림받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넘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정신력이 깨어나고 마음의 의지가 깨어나는 게, 그게 이제 죄를 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보는 자는 산 자로 가는 거고, 죄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고, 옷을 더럽힌 자가 되면요,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절대로 시인을 안 해준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흰옷을 입었어도 네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고 이기는 자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까지도 이렇게 흐려진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입 다물고 순종하고 자기를 보는 자는 이 말씀이 다 이 생에서나 아니면 천국 가서 다 나한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못 이루고 천국에서도 거기에 어떤 개런티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번 19일 날 블러드문이 뜬다는 거예요. 월식, 대기 월식이 뜨지만 21세기 안에서, 100년 안에서 가장 긴 시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전염병도 창궐하고 경제 붕괴 위기도 있고 전쟁의 위기는 더 심하고, 이런 말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나를 봐라. 내가 정과 욕심에, 이게 아직도 점과 흠이 있으면 옷이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루마기를 계속 나를 보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이름을 시인해서 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하고 함께 이 땅에서도 사는 그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는 당연히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